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다 하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르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인도받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도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광야 생활, 노예 생활, 포로 이런 거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입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문제가 오고 광야로 쫓김받고 죽음의 위험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주셨던 언약들을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인도하심, 어떤 것을 보라고 주신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도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요. 인도받는 걸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을 갖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내 내일에 닥칠 재앙과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도 못 받으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돈이 많고 잘 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국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의사 부부가 5살 난 아들, 1살 난 딸을 죽이고 둘이 자살을 했잖아요. 은행 병원을 연 지 3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없었나 싶었더니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들, 딸을 죽일 정도까지 됐다면요. 한의사가 될 때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됐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의사도 되고 병원도 차리고 돈도 많은데
인생에 오는 재앙 저주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고 세상의 인도를 받고 남이 말하는 인도를 받으면요, 반드시 그 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요. 잠언 14장 12절. 내가 보기에 똑바른 길이고 좋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험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사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 인생의 결론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믿게 합니다. 인도한다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걸 절대 못 믿게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 오는 게 뜨문뜨문해지고요. 결국은 내가 또 내 스스로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귀빈이었습니다. VIP.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들이 불신자의 노예가 돼서 일을 하고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미국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얘기가 아닙니다.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는 그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녀가 돼서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고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가라 안 그랬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복을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안 그랬습니다. 먼저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축복하셔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축복하고 계십니다. 먼저 축복받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축복의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왜 나는 힘들고 나를 먼저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럼 나를 막 쓰신단 말이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 반드시 같이 오게 하십니다. 우선순위는 영적 축복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적혀있듯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라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당연하고 행복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축복이요. 이걸 다른 말로 갱신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갱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요, 진짜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하라고요. 정말 하나님부터 바라보라고요. 그래야 육신의 축복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부르셔서 축복하셨잖아요. 먼저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세상에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축복한다 해놓고 축복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은 전부 따라옵니다. 심지어 부자가 되고 아들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릇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뺏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업을 열었는데 다 안 돼요. 계속 안 돼. 다 뺏겨요. 이삭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삭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넓은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르호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육신의 축복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니까 축복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축복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이 차이가 뭐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도 놓치고 말씀이 없어서 노예가 됐다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요 예배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때 하십니다. 아니 좋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때 노예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예배를 실패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반으로 갈라라. 왜 반으로 가릅니까? 당시 풍습이었죠.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둘이 손을 잡고 그 가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반으로 갈린 것처럼 우리도 몸이 반으로 갈릴 것이다. 생을 두고 하는 맹세, 언약,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반으로 갈랐는데 조그만 새 한 마리만 반으로 안 갈랐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뭐 새 반으로 안 갈는 거 뭐 별거 아니겠냐 싶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것도 갈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른 짐승 사이로 불로 지나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생과 사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죽고 살 만한 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조금 소홀히 했는데 그것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노예로 가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현실에 붙잡혀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내 생을 두고, 내 인생을 전체를 두고 언약을 맺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지금 짐승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시고 생을 건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요, 응답은 수백 년까지 옵니다. 진짜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9절,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학대를 받을 수도 더욱 번성하여 퍼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렸는데 지금 좋아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백 년 전에 조상이 드린 예배인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그 후대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보고 있는지,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점검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적인 존재 사단도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성도는 반드시 오직 복음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며 소통할 때 제대로 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보니까 애굽이 등장하는데 애굽은 흑암의 세상을 말합니다. 너무나 좋고 발전하고 좋아 보이지만 오직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세상. 그럼 바로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애굽 밖으로. 그 안에서 죽도록, 절대 복음 못 깨닫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단순히 요셉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알고 있던 복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사단이 그 왕을 통해 작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니까 이 사단이 왕을 붙잡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핍박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강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밸런스를 맞춰가면서요, 응답받는 걸 정말 싫어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강해지지 않도록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 와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왕을 시켜서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감독이 있어요, 위에.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힘들게 시키는데. 인간 갈등을 일으켜서요, 복음 놓치게 합니다. 사단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딱 가져다 놓고
그 문제에 몰입돼서 절대 복음 못 보도록 합니다. 본문 11절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이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라는 엄청난 물건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게 해버립니다. 본문 14절에 보세요. 또 뭘 시키느냐?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데 흙을 이기는 것, 벽돌 굽는 것, 농사까지 시켰대요. 여러 가지를 시켰답니다.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데는요 선수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바쁘도록 일에 묻혀서 살도록 복음 생각 안 하고 늘 내 생각하도록. 근데 사단이요 마지막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가진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22절입니다.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왜 이렇게 지시합니까? 복음 가진 자가 다 사라지고 복음 없는 자손이 일어나서 복음 없는 결혼하고 복음 없는 아이를 또 낳도록,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 어린아이를 살립시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놓치도록, 우리 후대가 복음을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쁠수록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분명히 그걸 통해 작업을 해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할 때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단을 이용해서 나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과 사단은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도구예요. 툴. 하나님이 성도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단순한 도구지 하나님이 뭘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이땐 괜찮았나 봐요. 별일이 없었나 봐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면요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얼마나 노동이 고됐는지 탄식하며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든지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믿으면 참 좋은데 참 문제 당하고 인제 막 힘드니까요 참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단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도록, 이 예배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여러분, 욥기에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해도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라도 나를 바꾸길 원하세요. 진짜 내가 영적으로 갱신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오셨습니까? 일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단에 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사단이 방해해도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도 놓치고 복음도 없습니다. 노예로 살아가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근데 이때 본문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말고는 등장을 안 해요. 다른 데는. 애 받는 사람입니다. 산파.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산파를 불렀다. 이들에게 명령을 하죠. 다 죽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성 가족부에 해당되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여자 둘이 애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크게 번성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태어나기까지요,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국가 공무원으로 쓰임 받을 만큼 인도하셔서 이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가 태어나는 게 조금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모든 걸 세밀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라도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을 이끄십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그 히브리 두 여자가 국가 공무원이 되고 바로 왕에 부르고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나쁜 일, 좋은 일을 겪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문제 당한 게 아닙니다.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비록 예배를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전도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결론을 다 압니다. 나중에 진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나가서 피라미드 만들어야 돼요. 돌 날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힘들다. 어렵다.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노예로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노예가 된 것, 피라미드 지은 것, 광야 40년이요 싹 다 증거거리가 돼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다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도자로 바뀌어요. 완전 증인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문제, 그게 증거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 문제를 당하는 나는 답답한데 오늘 출애굽기처럼요, 하나님은 그 결론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디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만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나가서 전도란 얘기구나.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아 가고 힘을 얻으면요,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증거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진짜 내가 말씀 인도받는다면 왜 증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복음과 말씀에 있지 않으면요, 이 인도한다는 게 안 믿겨집니다. 자꾸 문제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매일마다 내 개인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인도받게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방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정말 잘합니다.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매 주일마다요,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아무리 세고 좋아도요, 하나님의 전략,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요,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이거 출애굽기 하는 동안 내가 힘들겠구나 그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만큼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진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눈 뜨면 보여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자다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보여요. 가장 힘든 순간인데 가장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시간표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를 이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